아니라 아멘. 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스바에서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행복과 또 기대와 설렘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눕니다. 혹시나 이제 미스바 기도원에서 거기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속상하지 마세요. 오늘이랑 오늘 저녁 집회까지 참여하면 여러분 미스바에 가지 않으셨어도 수련회 참여한 걸까 아닌가요?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까지 함께함으로 우리 함께 모두가 수련회를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건데 제가 이제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전에 교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 신앙생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시작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뭐 바야흐로 일명 뭐 청량리 교회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청량리 교회 이야기. 선교사님이셨던 부모님을 쫓아서요 이것저것 저는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멘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드렸었죠. 예멘에서 살다가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께서요 지금 이제 청량리 인근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위치가요 지금 청량리 지나가시다 보면 막 재개발 막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그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바로 그곳에 있는 교회.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임하셨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정말 좋았던 거는 그 교회가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교회 내 교회다. 이 교회 우리 교회다 말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요 실언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실언과 탈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부임하시게 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부임하시기 직전에 그 청량리 교회라는 그곳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난 상황에서 그 교회를 재건하는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부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돌아보건데 그 청량 이제 그만해야겠다. 재개발 사라지긴 했지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그럼 여러분 저희 세청에서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보통은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던데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저는요 매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에서 예배드리고 그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주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했던 시간이 딱 일주일 사이에 깨져버립니다. 딱 한 주 사이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돌아보건데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 간의 씨름이 있었을 것인데 뭐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든 가치 판단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전주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놀자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마자 어떤 관계가 벌어진 줄 아세요? 서로 한 주 만에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 거예요. 한 주 만에 서로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인사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새청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수련회하고 막 우리 행복하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 딱 가서요 막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저랑 세호 형제랑 지나가는 생각해 보세요. 슬프지 않겠어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때감시 그때 생각이 나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때 그 생각이 나면요 정신 차리자 김성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제 어느 때 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공동체가 하루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점점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가는 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거나 떠날까 고민해 본 적 있는 청년들은요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흔한 일, 그만큼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당신이 그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다양한 응답들이 나왔지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언행불일치를 하고 뭐 가보니까 노잼이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성도나 동역자 간의 갈등이 있던데요.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요. 저는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이유들 다 모아보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36%나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천교회 안에도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건대 저는 의아합니다. 너무 의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좋은 것인데 떠난다니요. 우리 이틀간 교회는 엄청 좋은 거라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떠난다는 얘기를 지금 고민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프로젝트이고 결과물인데 교회를 떠난다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지난 두 번의 집회 동안 나눴던 얘기를요. 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주 영특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그리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한번 나눠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입양하시면서 사랑받는 자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걸작품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집회 첫날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작품은 한데 모여서 어떻게 자신의 빛을 발할까요? 이제 쭉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자신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인 첫 번째, 예수님과 한몸됨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작품은 빛이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됨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작품들은 더 빛이 나고요. 세 번째,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 가운데 대안으로 살아가면 그 아름다운 작품은 더더욱 빛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집회의 이야기까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여기까지 보면 교회는 진짜 굉장하고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니요. 이렇게 멋진 교회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다니요. 근데 전 다 넣고 얘기합니다. 네,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언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는 분명히 갈등되고 분열되고 떠나고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갈등으로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청을요 60년 넘어서 70년 80년 넘어서 지속가능 공동체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권면 속에서요 우리는 새청이 갈등하지 않을 솔루션을 얻어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것 같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갈등 요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고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먼저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갈등이 너무 첨예했습니다. 이를테면 민족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향해서 너 왜 율법 안 지켜? 할례 왜 안 해? 왜 안식을 안 지켜? 너 왜 이런 규칙들 안 지켜라고 비판합니다. 완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민족 갈등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 출신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섭섭함을 느꼈어요. 아니 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 민족과 문화 갈등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나눠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나눴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어떤 성갈등도 있었어요. 예배 자격에 대한 성갈등이 있었다라니까요. 언제 터져도 모를 갈등이었어요. 어떤 갈등이 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계급 갈등도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 1세기 교회의 예배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식탁 안에서요 뭐 종이나 주인이나 계급 상관없이 둘러 앉아가지고 식탁 교제라는 게 그 당시 예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종놈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갈등이 만연한 곳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새천교회를 더더욱 하나 되게 하여서 새천교회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까지 지속가는 공동체로 세울 솔루션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요, 훈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솔루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새천교회는요, 겸손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 새천교회는요, 온유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 새천교회는요, 용납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3번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길수록 새천교회는 분명히 말하건대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때 새천교회는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겸손과 온유와 용납이에요.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이 겸손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겸손일까요? 겸손. 저는 겸손해 보여요? 아닌가? 2명 정도 같으면 제가 잘 보였나 봐요. 그렇죠. 저도 제가 교만한 건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드러날 줄 몰랐어요. 네, 회개하게 됩니다. 좋아요. 아니 알겠어요. 자, 보통 우리가 겸손을 두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할 줄 알아도 못하는 척하는 거, 이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나를 좀 깎아내리고 나를 조금 혐오하면서 상대방을 좀 높이 평가하는 거를 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혹은 조용히 하면서 침묵하는 거가 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는 것 정도가 이제 겸손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나열한 이야기들은요,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겸손이다, 혹은 왜곡된 겸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신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요, 겸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원어로 다페노프로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다페노프로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겸손이 이런 거면요,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애써 억지로 나의 가치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너답게 제대로 대우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란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대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상대방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집회 첫 번째는 뭐랬죠?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었다 그랬죠? 네? 사랑받는 자로 됐어요, 우리는. 자,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에서 그걸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입양하셨대고, 우리 뭐가 됐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녀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사랑받는 자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뭘 하셨다고요? 작품, 교회로 빚어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교회로서 작품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요, 사랑받는 자이자 자녀이자 작품으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런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너를, 상대방을, 이웃을, 너도 사랑받는 자구나, 너도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너도 작품이었구나, 근데 너 이거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드러내주고 존중해줄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진가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게 대해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은요, 나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는 것.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제대로 대해주는 것. 겸손은 자기 사랑과요, 이웃 사랑이 온전히 균형 잡혀야지만 가능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다. 이게 겸손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여기까지도 살짝 선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겸손을 조금 더 선명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에? 교만. 교만은 뭔가에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은 뭘까?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근거하여서 너와 내가 얼마나 가치인지 알아봐 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요, 이런 거예요. 교만은 철저히 나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널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시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리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의 의미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들의 의미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은 나의 성격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는요, 사실 여기서 발생하고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상처는요, 교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더욱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목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목양 혹은 돌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상대방을,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가십거리를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릴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이자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거절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이나 내 동역자들도요, 하나님의 형상에 깎여내서 나아갈 자격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릴 자격이 없어요. 교만은 뭐다고요? 철저히 나의 눈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이득이 되진가 되지 않은가를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는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시작. 아멘.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존재 목적이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거절하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어찌 감히 내가 상대방의 값어치를 매기고 깎아내릴 흠집을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옆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달아 알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새청교회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겸손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서로가 사랑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옆 사람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새청이 옆 사람과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감히 옆 사람을 흠집내는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산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겸손을 잊어버리지 않기 도전합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솔루션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 솔루션. 새천교회는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천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유, 온유하다.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아 그래요? 아까 좀 학습이 좀 잘 되신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거의 강제인데 이런 거는. 네, 온유. 보통 사람들은요. 온유함을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유약한 성격 혹은 착한 성격, 순한 성격, 뭐 우유부단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했던 성경적 의미의 온유는 조금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결을 다르게 합니다. 속된 언어로 확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온유함이란 힘순찐이요. 힘순찐. 힘순찐 의미가 뭘까요? 그래요, 맞아. 힘을 가졌지만 참는 게 힘순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온유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요, 나에게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함이래요. 내가 남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공격할 능력이 있으나 그 공격할 것을 참는 것이 온유함이래요. 혹은 내가 상대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나 그것을 꾹 나의 사심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쭉꾹 누르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온유함 하면은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굴까요? 모세요. 모세. 와, 수련회 훌륭한 수련회 맨날 하고 싶어요. 모세.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모세요, 모세. 그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 모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대놓게 모세를 칭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제 모세의 삶을 보면요, 모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의미, 뭐 온순하다, 착하다, 순수하다, 유약하다, 우유부단하다라는 그 표현과요 거리가 진짜 먼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먼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요 뿌리부터 폭력의 집안이었어요. 폭력의 집안.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요 야곱에게 혼나거든요. 사람을 죽였다고 복수했다고 혼나요. 피를 받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뿌리부터가 달라요.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모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당시 애굽 왕실이 받았던 모든 고등격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 능력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살해할 만큼의 능력과 힘과 뭐 이렇게 뭐 무술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권력과 파라오에 대적할 만큼 도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은 역동적이고도 카리스마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 리더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를 보건대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적인 능력과 영역의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용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철저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판단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대화하거나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와, 전도사님, 제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확 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다니까요. 종종 들어요. 사회생활을 하건 교회에서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옛날 같았으면 공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내 힘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공격력과 나의 힘을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 철저히 나의 힘을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끝나면 안 돼요.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제받 다스림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요. 자신의 능력을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 내키는 대로 남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쥐고 흔듭니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거망동하는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나무인인 리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는 와해됩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새총 여러분, 새총교회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교회로 가꾸기 위해서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판단 기준에 맨꼭 내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 갈등을,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셨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황 속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사용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고 잠시 멈춰 세워서 그 관계 갈등을 돌아본 뒤에 그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그 관계를 맺어가고 풀어가는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은사를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 이게 온유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더 온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 새총교회는요, 용서와 용납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끈끈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우리 공동체 지킬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 있는데,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 교회 지킬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는 세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공동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언제든 피난할 수 있는 공동체를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갈망해요.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분열의 세상은요, 여전히 나와 맞으면 만나고 맞지 않으면 안 만나요. 나와 맞으면 만나고요, 맞지 않으면 끊어내요.
반복하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요, 용서와 용납을 도전하고 있는 거. 이게 쉽지 않지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용서와 용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웃해 있는 어느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썼던 편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실수들과 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쯤은 거뜬히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관한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혹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나 잘 용납하면서 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와 관련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또 이야기의 또 설문조사가 있는데 한번 나누기 원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 물어봤대요. 당신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당신은 왜 용서하셨어요 그때? 왜 용서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요, 그 생각해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해서 용서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실수를 하겠는데 용서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좀 용서해서 제가 용서했어요. 우리 화해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 약 33%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신앙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는 거, 화해하고 사는 거, 이게 크리스천다운 삶이라고 해서 저는 용서했는걸요?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용서하는 삶, 용납하는 삶이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다, 기본적인 핵심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와 용납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답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이런 질문도 했대요. 그러면 좋아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을 비교하면 어떤 집단이 더 용서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든 비개신교든 사실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라는 응답이 한 57%가 있고, 그래도 비개신교인들이 용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가 한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3%밖에 안 돼요. 3%.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용서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40%라는 거예요. 40% 정도.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나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 용납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를 사실 짚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으로서 용서와 용납의 핵심이라고 이미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 참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하는 삶이 나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요, 나와 세상의 다른 점이기도 하고, 나를 그리스도로서 뚜렷하게 해주는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뚜렷하게 해주는 핵심 가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요. 가시돋친 마음을 꺾어내고 가시돋친 마음을 끌어안아야 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긴 시간 씨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용서 용납이 우리 핵심 가치가 아니고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가면서 용서와 용납을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선택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로 뚜렷이 드러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도전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할 때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와 용납으로의 그 뚜려운 모험이 힘들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 금쪽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금쪽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금쪽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저도 금쪽이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완전 딥한 금쪽이었거든요. 리더들한테 대드는 금쪽이. 저 같은 이 셀와 만나면 셀 리더들 진짜 고생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금쪽이었냐면 경악스럽죠. 하나님 살아 계세요. 경악스럽죠. 어떻게 어느 정도 금쪽이었냐면 저 특별히 이제 그 목사님 아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예 깊이 신앙에 몰두하거나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항하거나 질문을 품거나. 그래서 지금 성민이 끄덕였어요. 저 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높은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 간 이유도 간단해요. 내가 기독교 공부해서 거짓말을 뜬다라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도 있고 좀 살짝 사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한 선교 단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서요 거기서 전 진짜 제대로 금쪽이었어요. 맨날 간사님한테 씨름하고 막 간사님이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어떠니 질문하면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는데 하나님 뭐 존재하세요? 뭐 이거 아무 느낌도 없던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일을 질문 전 너무 싫으니까 이게 가서요 막 씨름하는데 와 이거 여기 이 공동체에 있는 건 진짜 시간 낭비다.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게 나의 인생에 득될 게 없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간사님께 찾아가서 간사님 오늘도 역시나 저에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어떠냐고 여쭤보시는데 저 이제 이 질문 시간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저 오늘부로 이 공동체 떠나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또 엄청 씨름을 했단 말이죠.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간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F긴 한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간사님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사님 왜 우세요? 죄송해 했을까요? 아니요. 박차고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는 간사님이 뒤로 하고. 지금의 저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동체 밖에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저 혼자 신앙의 씨름도 하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탐구도 하고 추구도 하고 이게 진짜 정답인가 한 진짜 엄청 씨름했으면 그러다가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방황이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해서 신대원에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막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될수록 제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박차고 나왔던 그 눈물 흘리는 간사님의 모습이 진짜 불필요하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 간사님 눈물이 떠올라요. 제가 막 신학 공부에서 막 칼바르트가 어떻고 몰트만이 어떻게 공부하고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 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결단합니다. 자꾸 내가 그분이 떠오르는 거면 한 약 10년 안팎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분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사과를 드려야겠다. 근데 내가 연락드려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과를 구했을 때 그 카톡을 씹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하다가 그래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고 결단해서 보낸 카톡이 여기 PPT 띄워질 겁니다. 딱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순간 이거 소름 돋는데?
왜 이 표현을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에 따라서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수치스럽지만 네, 읽어드릴게요. 아 부끄러워서 이거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왜 이렇게 떨리지? 누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님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연락했었는데 그때마다 잘 닿지 않아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몇 번 연락드렸는데 콜백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낸 거예요. 잘 닿지가 않네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카톡을 남깁니다. 늘 마음 가운데에 그 공동체를 떠나던 마지막 날 모습이 남았어요.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회의로 머리 싸매고 있던 시절, 눈물 흘리던 땡땡 간사님을 두고 동방 나서던 그 모습이요. 항상 마음에 남았어요. 의심과 방황 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며 또 신대원에 들어가 하나님 더 알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사역하며 늘 간사님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늘 하나님 제쳐두고 버리고 살아가고플 때마다 떠난 날 보면 눈물 흘리던 누나의 모습, 간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눈물이 절 붙들어준 것 같아요. 그때 누나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절 만들어주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만나서 목소리로 전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껄껄껄. 저는 껄껄껄 안 쓰는데 이때는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까먹어 잊어버렸어요. 네, 껄껄껄. 네, 머쓱하니까 그랬겠죠. 네, 그리고 누나, 간사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장신대 신대원에 적을 두면서 괄호 열고 휴학 중 가로 닫고 사역하고 있어요. 히히. 여러분 용서 용납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히 하세요. 간사님은 괜찮다면 좋은 날 좋은 때 만나 차 한잔 하면 좋겠네요. 남은 하루 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셔요. 가로 열고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이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네. 했는데 답장 안 오면 진짜 상처받으니까 먼저 이제 제가 방어를 한 거죠. 이렇게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이제 간사님께서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추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첫 마디가 그였어요. 어머나 성림아 오랜만이다. 라는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요. 성림이가 답장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도 이렇게 너랑 이렇게 연락하게 돼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좋았어. 사실 내가 너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동방에서 사역 얘기할 때 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 마침.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뭐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었고 동역하게 되고 너 감사하다 기쁘다 서 축복하는 말을 전했죠. 그리고 눈물도 나셨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렇다면 이제 예상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분과 저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결국 만났어요. 만나서 다시 한번 식사 함께 하고 차 한잔 나누면서요. 이제 서로 또 대화를 하면서 그 묵은 그 속상한 마음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저랑 생일도 같아요. 2월 16일 잊지 마십시오. 그 간사님 생일을 잊지 마십시오. 내 생일 말고 2월 16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일 때마다 안부를 주고받고 축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향한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여러분이 새청교회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가꾸기 위해서의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자존심이 흔들릴 여지 없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실수했을 때 사과하며 언제든지 용납받아지는 교회. 내가 어떤 모습일지언정 진정 어린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관계에 흠이 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용서와 용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새청을 갖고 봅시다. 나아가서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두려움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갖고 봅시다. 이거 하면 새청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천교회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새천교회 사랑하시나요? 맞아요. 새천교회 저는 새천교회 3천만큼 사랑하거든요. 3천 모르죠? 네, 3천만큼 사랑하거든요. 그래요. 새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는요, 새천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고 가꿀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교회가 흔들리고 아파하는 모습이 계속 뉴스나 매거진이나 상황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프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요, 세 가지 지키면 새천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 된다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새천교회가 겸손하면 새천교회는 안전한다. 새천교회가 온유하면 새천교회는 안전하다. 세 번째, 새천교회가 서로 용납하면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새청으로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대우해 줄 때, 혹은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온유한 새청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진지하게 씨름하면서 관계와 갈등을 다루어 갈 때, 우리 모두가 용납하는 새청으로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에 힘입어 미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을 품어낼 때, 혹은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우리 교회 새천교회는요 60주년 넘어서 70주년 넘어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날까지 그 이상의 세월까지 한참 완성되면 안 가도 돼요. 그 이상의 세월까지 여러분 안전한 교회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새천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같은 교회,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 교회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